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내가 낯설다 라는 심리학 책을 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일보다 자기 행동을 예측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줬던 과거로부터의 행동에 기준을 두지만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성격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서 자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성격을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이 평가해주는 나의 모습은 진짜 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보여지는 공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연출될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남의 모습 또한 그가 연출하고 있는 공식적인 모습일 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은밀한 내면까지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살면 드러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부부라고 해도 서로에게 100% 솔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38선보다 더 높은 경계선이 있다.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남이 보는 나도,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은 모두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도무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공고한 사람, 다시 말해서 wretched man,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바울 정도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 존귀한 사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3층천, 즉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의 입에서 한다는 말이 고작 나는 비참하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감사하라, 찬양하라고 외쳤던 바울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밑도 끝도 없는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외침은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도 찾을 수 없게 된 인간,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인간이 나를 구원할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절망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급함이 이 탄식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의 탄식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도박 중독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돈만 생기면 도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도박으로 집 날리고 사업 날리고 가정도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서 정상적인 대화도 힘들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니까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갔더니 누군가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엎드려 자고 있는데 가만 보니 이분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밤새 술을 마시다가 교회에 와서 잠이 든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분과 해장국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술 먹고 교회 안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술 먹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술 먹어도 좋으니까 교회 오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술 먹고 취해도 좋습니다. 새벽에 교회 와서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새벽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진짜 술을 먹고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맨정신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와서는 엎드려서 잘 때도 있고 엉엉 울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너무 안쓰러워서 이분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제 발을 감싸 안고는 흐느끼면서 그러세요. 목사님, 저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왔고 4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그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그분 가족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온 후로 도박에서 완전히 손을 끊고 사업 재기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놀랄 만큼 온유한 성품으로 변해 있었고 가족 모두를 전도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중고등부 교사로 또 자기가 속한 신도회의 회장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절망에 빠져 탄식하던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붙들고 살던 이 세상에 대한 헛된 희망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자기 속에 악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5절에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칭송받는 바울이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도 자기 속에 악이 존재할 뿐만 아니고 그 악의 지배를 받고 그 악을 실제로 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딴 세상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분들, 정결한 분들, 죄가 없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의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 이 세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성직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진실한 삶으로 녹아들지 않을 때 거룩을 가장한 강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도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큰 거짓과 위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을 솔직하고 꾸밈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솔직함, 정직함입니다. 자기를 거짓되게 꾸미지 않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움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는 감동과 도전이 됩니다. 고상한 말만 하고 마치 거룩한 성인이 된 것처럼 모든 지식과 지혜에 통달한 사람처럼 살아도 누구도 바울에게 감히 따지지 못할 텐데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허물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죄의 충동까지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비참한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고 율법이 곧 삶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옳은 것만을 생각하고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을 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옳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바울이 자신은 사망의 늪에 빠진 비참한 존재이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곤 쥐꼬리만큼도 없으며 자기 속에서 은밀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자신의 참된 내면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죄와 거짓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부끄러운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약한 것, 부끄러운 것, 죄된 것, 죄의 본성들을 감추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것들과 죄된 것들을 감추며 사는 것, 아닌 것처럼 숨기며 사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을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구속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안 그런 척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보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위선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선을 예수님은 가장 미워하셨고 그 위선과 거짓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던 자였으며 오직 절망할 수밖에 없던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이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품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나와 거짓된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많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갈등은 참 나와 거짓된 나와의 갈등입니다. 참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이고 거짓된 나는 세상을 기뻐하는 나입니다. 때로는 참 나가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짓된 나가 승리하기도 합니다. 거짓된 나가 승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 짓는 일은 쉽기 때문이고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초콜릿이 하나 있습니다. 이 초콜릿을 입에 물고 있을 때 그 달콤함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충치가 생기고 그 고통은 우리 온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은 당장에는 유익하지만 결국에는 고통과 사망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거짓된 나가 주는 죄의 즐거움 앞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된 나와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거짓된 나에게 언제나 승리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망의 옷, 곧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나와 거짓된 나와의 갈등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일컬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전쟁은 믿는 자들이 생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싸워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너도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결론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그치는 순간, 참 나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된 나의 지배를 받게 되고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는 일, 갈등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등이 없다면,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저 쉽고 평탄한 길을 걷는 것에만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 갈등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체 위에 무거운 바위를 올려놔 봐야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작은 충격에도 고통을 느낍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는 거짓된 나와 싸우면서 참된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불편하지만 이 거룩한 싸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참된 보람과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함의 싸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헛된 생각과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던 길을 되돌리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안과 승리와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